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승천대축일입니다. 함께 예수승천대축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일독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독서 복음 말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봉독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분임을 살아 계신 분임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인데요.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대축일에서 41주에 되는 날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승천 대축일은 이제 부활 40일이니까 부활 6주간 목요일에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야 되는데요. 오늘은 부활 7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야 하는데 금토일 사흘 뒤에 우리가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톨릭 문화가 강한 유럽이나 또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항상 부활 6주간 목요일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예수 승천 대축일이 공휴일입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은 우리 신자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 대축일 중에 하나이죠. 이제 그날이 공휴일이면 부활 6주간 목요일에 지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해서 부활 7주일에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파스카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인 부활 6주간 목요일이 본래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독서를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죠.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일독서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은 루카복음 사가가 테오필로스님 곧 하느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지닌 독자에게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루카복음 사가는 첫 번째 책인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부를 내리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분부를 내리셨는지는 루카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를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성령이시죠.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 동쪽편 올리브산 너머에 위치해 있는 베타니아로 데려가시거든요. 베타니아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손을 들어서 강보를 내리신 다음에 이제 성천을 하시는데, 베타니아라고 하는 마을, 오늘날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올리브산 너머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베타니아 아파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뛰어가면 한 30분 가량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오늘날도 루카복음의 이 증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올리브산 위에 주님 승천을 기념하는 경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곳에 가면 발자국 2개 찍혀 있는 돌이 있거든요. 그 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들은 예수님 발자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 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믿고 있고 또 그곳에 승천 경당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또 루카는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제 루카복음에서 승천 이야기로 마무리했지만 사도행전은 다시금 이 성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루카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하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지 않은 정보도 이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더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셨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새 나라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새로운 나라가 오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 질문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오는 때, 시기 이런 거 묻지 말고 성령께서 내리면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스럽게 되는데 관심 가지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이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주님의 나라, 곧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성령 강림 주기를 지낼 건데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내리면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은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성령 강림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박해가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벌어지면서 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박해 덕분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언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물론 로마가 세상 끝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로마가 세상 끝은 아니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이 바오로가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남은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적어가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실 때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구름에 감싸여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구름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구름으로 이제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신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구름 사이로 사라진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당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느님께 내어 맡기신 거죠.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 항상 하느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을 가르는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을 가리는 상징적인 소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지요. 탈출기 24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산으로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덮어서 모세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모되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죠. 마태오복음 17장 5절, 마르코복음 9장 7절, 루카복음 3장 5절 여기에도 예수님이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될 때 구름이 모두를 덮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인간이 볼 수 없도록 가리시는 방편 그것이 바로 구름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구름이 누군가를 덮고 나면 항상 주님의 뜻이 전해진다는 그 점입니다. 모세가 오른 산이 구름에 감싸인 다음에는 하느님의 뜻인 계명 곧 율법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범하신 타보르 산 위에서는 구름이 모두를 덮은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느님의 또 음성 명령이 들려옵니다. 이제 오늘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뒤덮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자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는 말이죠. 이를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빨리 가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 그 역할에 더 충실해라. 이 말씀인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메시아가 이제 자기 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나라인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지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한 나라 당신께서 승천하신 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구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나라 하느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이제 그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드디어 그 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나라의 임금이 되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승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느님 뜻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죠. 그러나 교회가 당신의 일을 이어받도록 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일이 이 땅에서도 계속 펼쳐지기를 주님께서는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성령이 오시기를 또 이번 주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일독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뚫고 다시 당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재림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의 오랜 전승은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셨던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던 그 올리브산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 승천 장소가 재림 장소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리브산 위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빨리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면 그리스도인들 무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빨리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다인들도 이 올리브산 위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동쪽편에서 항상 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편 산이 올리브산이니까 유다인들도 하느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올리브산 그 산 위에 묘지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도 바로 이 올리브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알 악사, 예루살렘이 알 악사입니다. 서쪽 끝에 와서 승천을 하는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바로 이 지역 올리브산에 이제 묻히고 싶어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유다교, 그리스도교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리브산에 묻히려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지금 올리브산은 공동묘지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다림,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루카복음 사가가 전하는 승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르코 복음의 승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해, 나해, 다해에서 복음마다 승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승천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 이 두 곳에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 분위기는 이제 루카 복음서와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마르코 복음을 읽고 나서 또 마르코 복음의 승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 16장 15에서 20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루카복음에 비해서 좀 강하죠, 목소리가. 루카복음에서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코에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이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파멸하고 단죄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한다면 이 권고, 예수님의 단죄는 사람들을 그냥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으라 이런 강력한 권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믿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표징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 해도 입지 않으면서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린토전서 12장 바오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으면 얻게 되는 은사들,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치유의 은사, 이상한 말을 하는 은사,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좀 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 읽으면서 혹시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시는 분 안 계시겠죠? 사실 그렇게 행하는 것, 진짜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한번 마셔보면 주님께서 진짜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 사실 그런 시도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일종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뱀과 독약으로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복음이 그렇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니까 한번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면 그런 걸 한번 해보라, 이런 걸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면, 뱀과 독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뱀과 독약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란다면. 그러나 이제 뱀과 독약을 먹더라도 죽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내어 맡겨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을 오늘날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4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날 외우듯이 주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오른쪽,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대개 하느님과 같은 권위와 의로움을 지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0장 1절에서 하느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시편 110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 사가가 이제 이 시편을 떠올려 주는 듯 합니다. 예수님 승천은 이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서 영원한 심판관, 영원한 임금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주님 승천대 주길에는 에페소서 1장 17에서 23절을 읽는데요. 그러나 나해이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장 1절에서 13절을 이독서로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다는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독서는 바로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오늘 이 독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오늘 이 독서 시작에 바오로는 자신을 수인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오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데요. 항상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면서도 바오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가득 차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을 했죠. 바오로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매번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오로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항상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잘 준비하라 뭐 이런 권고인 거죠.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총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일치를 보존하고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름의 임무를 맡기셨죠. 어떤 이는 사도로 세워주셨고 또 어떤 이는 예언자로 또 어떤 이는 복음 선포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는 목자나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오늘 일독서는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날 직분들은 좀 많이 다르지만 이제 바오로 시대 때 그 직분들은 이렇게 좀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죠. 이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린토전서에서는 이것을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겸손과 온유를 다해서 또 인내심과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고 또 성숙한 사람도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인내심과 사랑으로 서로 참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직분만 최고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에 충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에게 나름의 은사와 직분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게 은사와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오로처럼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겠죠.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이 빨리 오셔서 우리 모두가 용기 충만하게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